특성을 같이 하고 어려운 곡을 하려니까 박자 맞추기도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12절.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멀리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이 있어 마지막에는 그것이 불살라 지리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또 이 밤이 깊어가는 수요일 저녁에 예배로 모였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이제 새해를 맞이해야 될 시점에 주신 이 값진 수요 예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심령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탄 시즌을 맞이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들은 가족과 이웃을 초청하여 우리가 만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전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들에게는 큰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히브리 말씀을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림이 없는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는 기초에서 완전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11절에 보면은 끝까지 소망이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끝까지 소망이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흔들림이 없는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중엔 오랜 신앙생활의 연수와 상관없이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초보 신앙을 지적하고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 완전함으로 나갈 것을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6장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아가서 히브리서 기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소망이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란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이제 초보 신앙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에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 본문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거짓 교리와 그리고 불리한 환경으로 흔들리는 히브리 성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이 말씀에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도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기초를 확실하게 놓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기초를 어떻게 해요? 확실히 놓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경 가운데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초기 교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두고 계속해서 논쟁이 일어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이 구원이 영원하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르치는 분들의 근거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그리고 히브리서에 또 한 군데 나오는데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본문은 어떤 의미로 기록된 말씀일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견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 하는 견해입니다. 이 한국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상당히 유명한 목사님들인데요. 유 목사님이라 하는 분도 있고 또 변모모 목사님, 우리 지난번에 오신 우리 변 목사님 말고요. 또 다른 변 목사님이 계시는데 변모모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것을 주장합니다.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특별히 학자 중에 로빈슨이라고 하는 학자와 또 여러 명의 학파들이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에는 몇 가지 근거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봐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견뎌야 얻는 것이다. 근데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23절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은혜 시대에게 주어진 말이 아니라 사실은 7년 대환란 때 이제 왕국 복음이 전해질 때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에 그대로 적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치 우리가 이 시대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 구절로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견해인 것입니다. 두 번째 교련은 진정한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지금 나오는 이 6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의 말씀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사람,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의 겉모습은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인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영원한 안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구원의 영원한 안전. 한번 구원받으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영존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얻어지면 영원한 생명이 지속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영존이라고 믿습니다. 영원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얻어지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주님에게 오면 주님께서 결코 내쫓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잃어버리거나 내쫓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예수님에게 붙여주시면 그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무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이 말씀에 의하면 잃어버리는 겁니까? 안 잃어버리는 겁니까?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다는 것은 곧 무엇을 얘기해요? 멸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자체가 지금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서 곳곳에 구원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1절부터 3절 이전에 한번 우리가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구원은 구원인데 어떤 구원이라고요? 영원한 구원,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일시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잃어버릴 수 있는 구원이 아니고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누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셨다. 그래서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히브리서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영혼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거지, 이것을 그냥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다 또 잃어버렸다 다시 찾았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단 한 번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서 어떤 구속이요?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잃어버릴 수 있는 구속이 아닙니다. 영원한 구속이에요. 영원한 구속.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4절. 히브리서 1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안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영원토록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안전하게 하셨다. 예. 구원은 불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뭐 이렇게 막 힘들게 견뎌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신 것,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 말은 뭐래요? 버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상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과 다른 성경의 말씀들, 그리고 히브리서 자체가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성경의 가르침으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완전하다면 어떻게 다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 일에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견해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가정을 전제로 한 주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전제로 한 주장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그리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타락한 경우는 실제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으며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정을 전제로 해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라는 것을 경고해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실제로 이런 일은 없었다라고 가정을 전제로 한 말씀이다 이러는 것입니다. 특히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보면 개역 성경이나 흠정역 성경에는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불가능하니 라는 말이 나와요.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6절에 불가능하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보셨죠? 그죠? 예, 불가능하니. 그런데 원래는 원래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는 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6절에 나오지 아니하고 4절에 나옵니다. 4절 맨 앞에 나와요. For it is impossible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불가능이다 이런 뜻을 맨 앞에다가 딱 그것을 얘기한 후에 그 다음에 뭐예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내용의 전체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런 일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라는 얘기예요. 네. 따라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가정으로 한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무서운 범죄라는 사실을 견고하기 위해서 이런 일은 없지만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건 무서운 범죄다 하고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로 흔들리고 배교하려고 하는 히브리 성도들을 보면서 너희들 정말 구원 맞냐? 혹시나 이렇게 그냥 맛보다가 구원도 못 받은 상태에서 배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 네 구원 한번 정확하게 점검해봐 라고 하는 이런 경고의 메시지로 준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견해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세 가지 견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두 번째 견해와 세 번째 견해는 기본적으로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견해는 어떤 거라고요? 기본적으로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 견해만은 뭐를 할 수 있다고요?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전제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
이 사람들은 기독교 세계 안에 있었지만 거듭나지 못한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같은 사람.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맨 처음 어떻게 나오죠? 하늘의 왕국은 이와 같으니. 다시요. 맨 처음에 어떻게 나와요? 하늘의 왕국은 이와 같으니.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가라지 비유와 알곡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라지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핵심이 하늘의 왕국 안에도 뭐가 있다? 알곡도 있지만 뭐도 있다? 가라지도 있다. 자, 그러면 하늘의 왕국의 개념이 뭐예요? 하늘의 왕국은 지역적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이 천국, 하늘의 왕국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역적 개념, 죽으면 가는 곳, 이런 지역적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통치적 개념이라고 그랬죠. 통치적 개념. 예? 통치적 개념. 자, 그래서 통치적 개념으로 볼 때 이 교회는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머리시죠? 예수님이 이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왕국 안에는 이 교회도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돼요. 그러면 자, 이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뽑을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그냥 둬라. 뽑다가 알곡들이 다칠까 염려하노라 하면서 뽑지 말라고 말을 했어요. 추수 때에 내가 다 정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렇게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다는 거예요. 알곡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가라지들이 교회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늘의 빛이 비치는 이 교회, 하늘의 선물이 주어지는 이 교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교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구원받지는 않았지만 이 교회 안에서 하늘의 빛, 이 정말 영적인 빛을 맛보고 그리고 하늘의 선물도 경험해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다 이 말이에요.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아도 여기 구원 간증을 하게 되면 감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감동이 돼요. 아, 구원이 저런 거구나. 눈물도 흘릴 수 있고 가슴도 뜨거워질 수 있고 은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확실한 구원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확실한 구원. 확실한 구원에 머물러 있어라.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구원받는 줄 알고 하늘의 빛도 보고 그 다음에 하늘의 선물도 경험해보고 성령님의 역사도 경험해보고 다 해서 자기가 스스로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을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멸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죠. 살아있는데 내가 죽었나 살았나 이런 분 보십니까? 혹시 꿈속에서 막 죽음의 고비를 막 넘기면서 막 포탄을 맞아가면서 피하고 막 그러면서 꿈속에서 내가 죽었나 살았나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내가 죽었나 살았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는 있어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런 것은 확실한 겁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나 죽었나? 이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마태복음 7장 25절에 보면 구원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지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 지은 집은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구원의 기초를 확실히 놓으면 아무리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영원한 안전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너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무너지는 것이 뭐하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2번 못 박는다 예수님을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7장 위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마치 선지자 노릇하고 그리고 악한 영도 쫓아내고 그리고 권능도 행하지만 그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은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이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맛볼 만큼 다 맛봤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이 없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맛볼 만큼 충분히 맛보고 경험할 만큼 충분히 경험했지만 뭐예요? 문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맛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이 확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교의 조짐이 보이는 히브리 성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구원을 제대로 받았는가? 아니면 구원이 아닌가? 구원을 받았다면 흔들림이 없이 확신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혹시나 너희들이 배교하려고 하는데 혹시 맛만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어찌 거듭난 사람이 주님을 배교하고 유대교로 갈 수가 있어?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배교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럴 수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의 확실한 기초 위에 분명히 서라 하는 것이 6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기독교 안에서 불행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고 살다가 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경험하는 거 다 경험하고 맛보고 다 하다가 마지막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소리를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들었을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 있어요. 이거 좀 보통 충격이 아닙니다. 이거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 하는 것은 구원을 다시 확인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기초를 확실히 하라 그랬죠. 그런데 또다시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구원 다시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에 어떻게 보면 답과 같은 내용 말씀이 그 좀 논쟁의 대상이 되는 이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의 해답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내용이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 재확인하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동의하시면 여러분 아멘 해 주십시오.
구원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구원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날 여러분 신앙생활 멋지게 하다가 화려하게 생활하다가 갑자기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나? 그러면요 바닥을 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구원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구원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는 것 구원 간증이에요. 가슴 뛰게 하고 다시 돌아보게 하고 미지근한 시간 다시 불을 지펴주고 그리고 식어진 마음 불타오르게 하는 것 그게 뭡니까? 다시 구원으로 돌아가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이게 은혜로운 것인가 이것이 값진 것인가를 우리 마음에 다시 새겨지는 순간 식어졌던 마음 메말랐던 마음 주님을 향하지 못했던 내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딱 뭉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로 딱 똘똘 뭉쳐져 있는 거. 이게 뭐냐?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그 크시고 어마어마한 사랑이 하나로 딱 뭉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뭐냐? 구원이에요. 나 같은 자를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런 자격이 없는 자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고난 당하시고 생고생 당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정말 무엇으로도 우리가 비교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이 그냥 다 뭉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이 구원 속에 다 들어있어요. 구원이라는 것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는 순간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잖아요. 그분이 모든 걸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과거, 지금의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가 어디 가서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늘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김일엽 전사님 통해서 우리 사역자 회의를 하는데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 도희 형제가 공기업에 취직이 됐다는 거예요. 인천 시설공단에 합격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는 뭐라고 들었냐면 중소기업 이제 이력서 넣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공무원 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물어봤어요. 이력 전사한테. 요즘 공무원이 들어가려면 몇 대 1이야? 그러니까 200대 1이래요. 200대 1. 200대 1 뚫고 공무원 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근데 중소기업 이력서 낸다고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갑자기 시설공단 공기업에 합격이 됐대요. 그것도 아주 기가 막히게. 그냥 우연히 시설공단에 무슨 이렇게 모집하는 게 이게 우연히 봤대요. 그래서 기대도 안 하고 한번 넣어보기나 하자. 준비도 하나도 안 하고 준비라도 했으면 기대라도 하지. 근데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넣은 거예요. 그런데 합격이 됐어요. 면접 보라고 해서 면접 봤어요. 합격했어요. 1차, 2차, 3차 있었는지 모르지만 합격! 공기업 들어간다는 거는 지금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이력 전사님이 맨투맨을 하면서 그랬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보자. 직장 들어가겠다고 이제 학원 다니고 하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정말 믿음 지켜가면서 주님을 한번 섬기면서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보자. 그래서 학원 다니려고 하는 것도 다니지 말고 한번 공부할 건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보자. 그래가지고 이력 전사님이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떨었답니다. 솔직히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야, 이러다 안 되면 이거 망하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 그랬는데 이게 생각지 않게
그냥 는 게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일사천리로 돼버려가지고 공기업에 합격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구멍 하나를 뻥 뚫어 놓으시고 딱 예배해 놓으셨다가 우리 믿음 좋은, 믿음 지키고 순수하게 따라오는 형제를 위해서 이 구멍을 하나 딱 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갖다가 쑥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상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공기업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니까요. 예? 공부해도 힘들어요. 공부해도. 그런데 그냥 뭐 며칠 만에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도대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모든 그 신비한 은혜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은혜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거예요. 막혀있는 길을 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기다려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거기에 도달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푸근해지는 우리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정말 영원한 이 세 가지,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이 다 어디 속에 있습니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누릴 만한 믿음이 없으면 그걸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니와.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는데 땅이 그 비를 흡수해가지고 뭐를 내요? 농부가 원하는 대로 뭐를 내요? 채소를 내는 거예요. 채소. 채소를 내는 이 땅은 뭐를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비가 막 내립니다. 은혜의 비가 막 내리는데 땅이 흡수를 해가지고 농부가 원하는 채소를 내야 되는데 뭐를 내요? 가시와 찔레를 내는 거야. 이런 땅은 저주를 받아 그 모든 것들이 불태워지리라. 결국은 은혜의 복음의 말씀,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심령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는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4가지 밭 얘기. 좋은 밭은 떨어진 씨를 딱 받아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열매를 맺고 60배, 30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습니다. 근데 단단한 밭, 돌밭, 가시밭, 이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 정말 은혜의 단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심령을 가지고 받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구원을 받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걸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럿이 가시와 찔레를 내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의 답은 바로 7절과 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뭐를 낸 거예요? 가시와 찔레를 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불태워지리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채소를 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이
원어를 따지고 들어가면 칭찬과 축복을 일컬어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인생에 칭찬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이제 구원을 넘어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라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는 구원을 넘어 어떻게 해요?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라.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히브리 성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 이 히브리서 기자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바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이 문체와 이런 것을 볼 땐 바울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바울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히브리서 기자 하면 좀 느낌이 좀 별로 없는데 바울 그러면 좀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생각을 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히브리 성도들이지만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는 구원과 관련하여 말하였지만 더 좋은 것과 그리고 구원과 함께 동반되는 것들이 있음을 확신한다고 말하며 구원의 기초를 넘어 성도들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방향 그리고 구원을 넘어 구원과 함께 동반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히브리 성도들의 행위 그리고 히브리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 그 사랑의 수고가 섬김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거를 이 바울이 기억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행위를 가지고 있었고 사랑의 수고죽 성도들을 과거에도 섬겼고 그리고 지금도 섬기고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기억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기자 바울.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고난 속에서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림 속에서도 잘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마음은 흔들리고 배교의 그런 어떤 낌새가 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 구원의 기초 위에서 정말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행위를 가지고 있었고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과거에도 했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도 히브리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흔들리는 건 흔들리는 거지만 잘하는 거는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잘하고 있는 것도 있고 문제가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바로 이 히브리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었던 것 그것들을 여기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구원의 기초를 확실히 하고 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재확신을 하고 그리고 히브리 성도들이 잘하고 있는 것들을 격려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뭐라고요? 끝까지. 자, 본문 들어가서. 자,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라. 흔들리는 히브리 성도들, 자칫 잘못하면 유대교로 돌아갈 배교의 이런 행위를 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는 이 히브리 성도들, 그들에 대한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그 구원을 바르게 세워서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 위에 너희들이 잘하는 것, 과거에도 섬겼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그 섬김, 그 사랑의 수고, 그거 멈추지 말고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다시 오실 주님 아니겠어요? 그 소망에 대한 충만함을 가지고 끝까지 하자. 포기하지 말자. 중단하지 말자. 비록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히브리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를 믿는 것은 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핍박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정말 소수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가자, 바울이 지금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1절 말씀에 중요한 네 단어가 나옵니다. 중요한 네 단어. 첫째, 끝까지. 두 번째로는 소망. 세 번째로는 뭐예요? 충만. 네 번째 뭐예요? 확신. 끝까지. 소망 가운데. 그냥 소망이 그냥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넘치는 충만. 그리고 뭐예요? 확신. 넘쳤다가도, 감정에 넘쳤다가도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어느 순간 풍선 빠진 것 같이 푹 빠져가지고 또 몰라, 내가 소망이 있었는지 내가 모르겠어 이러면서 완전히 신앙을 뒤집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컨빅션이 필요합니다.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방향이요 목표라는 것입니다. 다시 끝까지 소망, 그 다음에 충만, 그리고 확신. 흔들리지 말자 이거죠.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우리의 이 신앙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사건과 어떤 것이 발생해도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거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 이 구원의 확신 위에 서서 끝까지 가자. 지금 이렇게 격려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방향을 향해서, 이 목표를 향해서 갈 때 필요한 영적인 태도, 그게 12절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태도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12절에. 자,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은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때 필요한 영적인 태도, 첫째는 뭐예요? 게으르지 아니한 거. 예.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말 나오면 저는 정말 너무 게을러요. 예. 그래서 제 사인이 개미예요, 개미. 예. 십자가에다가 개미 사인이. 청년 때부터 너무 내 모습이 게을러서 게으르지 말고 좀 부지런하게 살아보자. 그래서 사인을 일부러 개미로 그렸습니다. 좀 뒤지게 맞아야 돼. 예.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근데요, 부지런함이라는 것은 정말 마음의 각오를 해야 되고 결단을 해도 힘들어요. 근데 게으름은요, 뭐 결단 안 해도 특별하게 내가 신경 안 써도 얼마나 이게 그냥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니까 좋은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결단을 해야 되고 시간을 정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시도해야 되고 이런데 이 나쁜 것들은 가만히 두면 저절로 나와. 이게. 그래서 참 힘듭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의 육신은 아주 이런 것으로 그냥 뭐예요? 몸에 배 있어. 네. 말 안 해도 그냥 자동으로 가요. 자동이야, 자동. 부지런하면 수동이야, 수동. 수동도 그냥 수동이 아니에요. 돌려야 되고 막 발동을 걸어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싸움을 싸워야 되니까 이게 또 수고와 슬픔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비록 우리가 게으르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다시 도전했던 이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칭찬할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이때 필요한 영적인 태도 두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뭘로 해요? 믿음으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죽을 때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장사도 뭘로 하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시 뭐 하니까? 부활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문화가 매장 문화입니다. 매장.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국토가 좁다 보니 매장하지 말고 그냥 다 화장하라. 그래서 이제는 전부 다 화장으로 바꾸고 이렇게. 물론 화장을 해도 우리 이 몸이 다 기체가 되어서 온 지구상에 다 흩어져도 주님께서 오시는 날 그냥 싹 모아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네. 싹 모아서 그대로 여러분 부활할 테니까 뭐 이렇게 가루가루 다 찢겨졌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여정이에요. 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네. 아멘. 우리가 인간으로 살면 안 됩니다. 계산으로 살면 안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니까 자꾸 세상의 법칙들이 들어와요. 세상의 법칙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늘의 법칙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돼요. 세 번째가 인내입니다. 인내.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뭐 항상 형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형통하지 않아요.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히브리 성도들이 만났던 이 어려움, 외부적인 핍박, 내부적인 어려움들,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계속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돌아서야 될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견디기가 어려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괜히 예수 믿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도 그냥 편안했는데 오히려 믿고 나니까 구원은 좋은데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드냐,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내를 하면 반드시 뭐예요? 열매가 있다. 아멘. 믿음의 조상 또는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 약속들을 상속받은 자들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는 말씀을 12절에 남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 이 구원에 대한 확실한 기초 위에 다시 한번 그것을 재확인하고, 그리고 구원을 넘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행위를 가질 뿐만 아니라 사람과 수고, 섬김을 이어가면서 우리가 소망을 방향으로 삼아, 우리 주님을 방향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 목표를 가지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 속에서 가면 어느 날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1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원은 생기초입니다. 그러나 생기초인 구원은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여기서 경험하는 것들을 다 맛보고 정말 여러분 구원이 아닌, 그야말로 자기 스스로 속아서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과오입니다. 과오.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에 머물러 있어서만은 안 됩니다. 구원 안에 있는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들을 가지고 주님에 대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상을 올라다가 보면요, 그 힘든 과정을 다 올라가면 이제 점점 에너지가 다 소비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요, 저 꼭대기가 보여요. 근데 꼭대기 그 보이는 거 올라가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꼭대기가 보이는데 그 보이는 거, 그 어려운 거리를 다 왔는데도 보이면서 그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2016년도 이제 끝이 저기 보이죠? 근데 이 과정 지나가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때 믿음과 인내 필요합니다. 어떤 또 사탄의 역사가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 말고
우리 2016년도를 정말 주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2017년 새해를 우리가 정말 은혜롭고 복되게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우리 토요일 우리 성탄 축제 기억하시고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